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보통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보통은 보통 정각 11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10시 50분부터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죠. 찬양을 드릴 때 예배가 시작 전에 드리니까 예배의 어떤 기준을 기준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 전에 하는 찬양들 준비 찬양이라고 흔히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늦지 마시고 같이 찬양할 때부터 있으면 여러분 오늘 믿음 따라 첫 찬양부터 너무 은혜가 됐는데 이거를 못 보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너무 은혜인데 조금 괜찮으시면 다들 조금 더 서둘러서 10시 50분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디아포라라는 제목으로 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단어가 매우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먼저 14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13장에 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은 빛의 갑옷을 입고 성도의 품위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 성도의 품위를 지키려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복음의 근거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14장에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근거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을 입고 나아가는데 각자의 성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로마 교회의 아까도 지금 제목처럼 가장 큰 문제가 아디아포라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단정할 수 없는 중립적인 것들 있죠.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정확한 선이 없다 보니 중립적이고 선택적이다 보니 성도마다 각자의 임의대로 선택하여 그 방향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로마 시대 때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있었고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 조롱들이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로마 그 시대에는 보통 그 시장에 팔았던 우상에게 섬겼던 고기들을 팔아서 그것들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지 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니까. 근데
반대 지점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그걸 안 먹느냐라고 하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기를 되게 소중히 지켰잖아요. 그런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서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분이신데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찔림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문제와 그 구원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방식들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있는데 술, 담배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성도가 온몸에 막 문신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떤 사람은 술, 담배는 넓게 허용하지만 문신은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신은 허용하는데 술, 담배는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기준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들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성도들이 그것에 근거에 복음의 근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교회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CCM들, 일반적인 예배곡, 워십곡들, 요즘 나오는 곡들만 부르다 보면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CCM만 부르는 건 과연 올바른 교회인가? 이런 문제.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이 없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예. 그렇지만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가 수백 년이 지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걸 부르지 않고 요즘 시대의 노래만 부르는 게 맞는가? 어떻습니까? 몇 가지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졌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 영원, 구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는 어떤 게 더 관심이 있냐면 이 비본질적인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죠. 무엇에 신앙의 고민을 하십니까? 정말 구원의 문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영혼의 문제 이런 걸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이런 비본질적인 거에 계속 토론하고 말을 논하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본질보다 비본질에 우리의 관심사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는 공룡이 없는데 공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의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왜 다릅니까? 너무나 많죠. 그러면 너는 예수에 대한 관심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예수가 뭡니까? 네, 막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이거는 로마서 14장 우리에게 던진 문제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아주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똑같이. 그런데 이러한 선택적 질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너에게 어떤 게 기준이 되고 있냐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A와 B의 문제에 화두가 던져졌어요. 그러면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 너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건 아까 우상을 섬겼던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으면서 왜 안 먹어?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거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게 드리는 게 아닌데 그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섬긴 건데 어떻게 그걸 먹어? 그러면서 그들은 채소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 이미 결정을 내리시고 답을 내리셔서 움직이지 마시고 한번 그 말씀을 쫓아가 보십시오. 3절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심 여기지 말고, 그죠? 이방인들 유대인을 업심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우상을 섬겼던 고기를 먹는 이 인간들 다 지옥 가라.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절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정말 기대되어지고 기준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살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의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면 때로는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도 있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버려요. 발에 문신 있는 사람 발을 잘라버려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누굴 쳐다보죠. 태연이 이렇게 정죄하는 자. 네. 여러분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주권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 분인데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 드러나는 모습들이 너무나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너무나 다양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양성을 우리는 존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끝없이 갈등하고 분쟁합니다. 너희 하나님 틀렸다라고, 너희 하나님 맞지 않다고. 근데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것들의 어떤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 너의 기준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모든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선택할 때 무엇에 근거하여 것들을 선택하는지. 그 뒤에 5절 6절 한번 보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시요. 또 어떤 사람이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쵸? 또 어떤 사람은 절기를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각자 자기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각자의 소견대로 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근거하여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기준을 이야기하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 모든 선택적 기로에서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5절에 말한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자기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결정하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문제 속에서 이거는 단순히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교회법을 정할 때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법안들이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발의가 돼요. 이런 문제들.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에게 있습니까? 과연 무엇에 있는지.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예전에 한참 음악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주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인정한대요. 근데 그분이 저에겐 참 연구 대상이었는데,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정말 전심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매일 술과 유흥으로 즐겼습니다. 예. 돈만 생기면 항상 어디 그런 그런 음지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말씀, 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전혀 무관한, 예배도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 느낀대요. 그러면서 수없이 기독교인들을 정죄합니다. 기독교인들 너무 정죄만 한다고. 자기처럼 주님을 만나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정죄만 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사에게 바쳤던 곡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에게 남이 줬던 걸 선물을 이렇게 선물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물한 적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이거 이렇게 선물해 주면 좋겠네?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요? 다시 한번, 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나? 누가 자기한테 선물을 줬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 선물해야 되는데 요거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죠.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한번 이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겼던 곡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지켰던 채소만 먹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결정이 나 있다니까요. 답이 내려져 있다니까요. 또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신앙의 기준을 정치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그런 누가 간증 속에서 북에서 계신 할머니께서 읊조리면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음성 파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읊조리면서 나만을 향해, 나만에 계신 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읊조리며 기도하는 그 파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한 분의 기도가 지금 우리 나만을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고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미 단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 가장 타락했다는 거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들이 진짜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게 주어진 방식, 소유, 이러한 것들로 자꾸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먼저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쫓아가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가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따라가 보십시오. 그런데 이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어떤 신뢰와 그 근거가 있지 않으면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배울 때 그 선생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반드시 그거는 아무런 성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선생을 비로소 신뢰할 때 지금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할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립적인 문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걸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보다 이웃을 위한 존재로.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어떤 삶의 기준 방식은 이 어떤 선택적 문제에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근거해서 살아가시면 돼요. 이게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되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삶에 적용하여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풀어 나아갈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술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는다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들은 무관합니다. 술을 어제 전날 밤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불편한 일이 있어서 오늘 내가 꽐라가 되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핸드폰 꺼놓고 혼자서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정신은 혼미해지고 길 가는 사람마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보셨죠? 가는 이웃마다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 이씨, 막 간판 다 때려 부시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네, 다 때려 부시고 막 친구고 뭐고 막 전화해서 1번부터 기억부터 Z까지 이제 다 쌍욕을 해가며 막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어, XX 막. 여러분 아까 술의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그가 이웃을 해하고 이웃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건 죄입니다. 이게 아까 사랑의 이중계명의 근거에서 기준을 보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술 많이 먹으면 뭘로 걸죠? 간암인가요? 간경화요? 간경화가 오고 막 몸이 다 망가졌어. 뭐 손은 막 떨리고 뇌는 망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술 먹어서 아픈 게 아니라 한번 기준해 보십시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렇게 주어진 몸을 자기 스스로 망가뜨린 건 또한 죄라고 여길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죄죠. 여러분 죄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하여 그 사랑을 펼쳐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우리의 기준을 적용해보면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선택적 문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기준과 방식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에게 반드시 나아가야 할 문제고 이게 기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아까 로마서 14장에서 제시했죠. 너희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지. 그런데 이 문제의 기준은 예수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방식을 너희들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그 두 가지 계명을 너희 삶에 적용하여 나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후반절에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야 라고 쭉 열거해줘요. 그러면서 본문 11절에 모든 입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입이 주님을 찬양합니까? 반드시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건 슬픔이 없는 거, 곡함이 없는 그 나라를 본 자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아까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슬픔과 곡함이 없는 나라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막 어떤 극적인 긴장감이 없어. 최근에 제자들에게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별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나온대. 그거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하여튼 저의 어떤 상상 밖의 이 어떤 이런 걸 프로그램이라는 너무나 좋은 어떤 판을 벌려주고 그들이 거기서 막 열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헤어진 사람하고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자체가 이 발상 자체가 이런 극적인 걸 막 경험하니까 여러분 슬픔과 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습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송하지만 제 기준에서 뭐냐면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어떤 경험이냐면 우리가 하는 시공간 3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존재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서 거듭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것들이 그 기쁨, 진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할 수 있는 모든 도파민을 총동원해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다른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개념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린 영혼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존재로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지루하고 그건 별로야. 환승연애 같은 프로그램이 없잖아. 막 이렇게 막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할 게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다른 존재로서 영원히 거하는 그곳, 영혼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 다른 존재로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만 안다? 성도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전반부에는 어떤 중립적이고 선택적인 문제에서 기준이 예수가 되어야 하고 그 예수가 기준된 삶을 그걸 풀어내는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방식으로 적용하여 푸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바로 성도에게만 있다는 걸 다시 바울은 정리하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영혼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영혼을 근거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 7절부터 9절은 뭐예요? 성도의 모습은 사나 죽으나 누구? 오직 주님. 기준에 근거하여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죽음과 모든 태도와 자세가 주님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넘어져 있고 누가 쓰러져 있고 누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 그들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면 그들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 자리.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백날 들어도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씀의 근거에 살아내야 됩니다.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은 말로, 머리로, 가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냥 덮어주라는 게 아니라 넘어져 있으면 같이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 보자고. 진짜 영혼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죠. 여전히 말만 떠드는 건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다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오순절 다락방의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 경험한 거예요. 뜨거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살인 교사했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도 주님을 만나 이제 그 사도들을 만나려 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요? 어울려 했으나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제 가운데 거듭나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저래봤자 반드시 쟤 나중에 반드시 우리 뒤통수 치는 놈이니까 어울리지 마. 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니야, 나 진짜 주님 만났어. 나 진짜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 아니야, 저 인간은 반드시
우리를 뒤통수 때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있는 모든 기물을 몰래 팔아가지고 저 틸놈이야.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목도했습니다. 예. 연주했는데 어떤 드러머가 그 교회의 모든 좋은 기자들을 몰래 빼돌리고 싹 다 팔아가고 그리고 외국이 뜨기 전에 친했던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돈을 뜯어서 튀는 걸 봤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로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 수도 없이 이야기하죠. 교회가 사기치기가 딱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뜯기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잡고 나아가 보자. 바나바 같은 존재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나바는 그 예수를 위해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바나바는 누굽니까? 다 바울이 되려고는 하지만 누가 바나바가 있습니까? 제가 그 바나바가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성도들에게 나오는 모습들을 쭉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그 바나바가 있는지, 그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그래 저 안에 그 하나님, 그것들을 소개하여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덮어주라는 게 아니라 같이 울고 불고 정말 함께 웃으며 내어주며 떡을 떼며 할 수 있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고요. 우리는 그 길을, 예수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점진적으로 그걸 배워가며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이 땅에서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뻔히 알아도 때로는 뻔히 한번 속아줄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인데?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예수만 만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작은 별것 아닌 거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근데 우리 안에는 또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또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 사랑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든 시간을 통과했음에도 그렇게 내어줬던 시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손해보고 낭비되어졌다고 아유 저 인간 때문에 진짜 그랬어? 아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드시 그렇게 악인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 자리에 그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 땅이 종말론적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아마겟돈 전쟁 이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이 물질의 세계는 언제나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런 환승연애 보고 솔로 연애인가? 아 죄송합니다. 이 지옥 이거 봐. 다 젊어버리고 모든 게 행복해 보이죠. 반드시 그 사람들도 30년, 40년 후면 죽습니다. 50년 후면 다 보기 흉한 그 모습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 자꾸 그 모습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반드시 그 끝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끝은 여러분들 영혼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혼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바나바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게 손해볼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시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다시 한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 산 자를 다 용납하시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주님의 허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길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소개할 때 자기마저 내어주신 거예요.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아는 성도들은 어떤 것만 소개하면 됩니까?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알아 그 예수만 소개하면 되잖아요. 누군가 막 여러분에게 막 전화 오면 이런 거 있죠. 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질문들 있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럴 때, 야,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묻고 난리냐?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라면 나도 내 인생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믿게 돼. 혹시 너 힘들겠지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려. 왜? 영혼을 근거하고 그게 기준 낸다면 여러분 다른 무언가를 소개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진짜 그 예수가 우리를 소개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제일 좋은 거는 교회와 성도의 기준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아는 자만이 소개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예수만 소개하시면 돼요. 그걸 소개하는 과정에 은혜 있는 자들은 기꺼이 자기 것까지 내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너 구구네, 너 국자네, 너는 아이 하나님 없어. 여러분 제발 그 똥 같은 소리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근거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수많은 기로와 선택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올바로 오늘 재정립하시고 영점을 마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어떠한 기로 속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이 근거하시고 성도와 교제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참된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